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 질렀던 날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해서 발음한 것인데 호산나, 호시안나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아무쪼록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때에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이 되면 오랜 식민 생활에 지친 이들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부러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구하셨고 그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했던 가축이었지만 왕이 즉위할 때 활용했던 전례용 짐승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때 사람들은 그를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샘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입성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렬에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됐다. 이제 로마 녀석들 너네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다. 이제 우리의 왕이 오셔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메시아의 강력함을 기대했지만 그 왕은 힘으로 적을 누르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범이 될 만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땅에서 메고 풀리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고 풀릴 것이다 라고 그 베드로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을 것을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부강한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이 돼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잘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좋은 세상 살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아니 메시아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답지 않는 행보를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왜 얘기하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며 축복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인간적인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해방과 권력의 쟁취,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 종교적인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다 포기하고 그에 따른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지는 십자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남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구주로 구원받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고난,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한순간 잠깐 졌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때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며 물질적인 손해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모두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누가 져라라고 떠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의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집을 안 져봐서 모르겠죠.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를 두 가지를 가장 신경 쓰겠습니까? 가격과 뭐 그런 건가요? 디자인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열과 방수랍니다. 단열과 방수. 그렇죠. 집을 지어놨는데 비만 오면 오늘도 뭐 비가 오고 눈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뚝뚝뚝뚝 막 떨어져 봐요. 그럼 누가 그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밖에 더우면 여기도 덥고 추우면 갑자기 더 추워진다면 그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겠죠.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집이 비를 맞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바람에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추위를 피해서, 어떻게 하면 다 녹일 듯한 태양을 피해서 집을 지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집 짓기 좋은 곳으로 칩니다. 여러분 집 짓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햇볕에 그을리면은 집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햇볕 하나도 안 드는 그늘에다가, 그리고 바람 불면 추울 것 같은데 바람 하나도 안 부는 탁 막힌 곳에다가 아담하게 집 지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리어 반대잖아요. 햇볕이 쨍쨍 비치고 바람도 잘 통하는 곳,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와도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새지 않고 견고한 집을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들,
어떻게 고난을 피할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죄가 새어 들어오지 않게 틈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겪게 되는 고난을 겁내지 않고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능히 이겨내리라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기며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견디고 지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고 변화하고 승리할 것인가? 라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기의 십자가를 지게 되든지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질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이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걸이를 만들던가 귀걸이를 지고 다니던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 룸밀러에 달아서 대롱대롱 움직이게 하던가 아니면은 곱틱 크리스찬처럼 몸에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긴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십자가를 품고 아니면 새기고 다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꾸미기 위하여 십자가를 장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등된 영광을 누리려는 사람은 많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지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나의 십자가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나태함과 나의 죄악의 결과,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들, 나의 실수, 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버리고 혼나는 것이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는 십자가가 지금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정말 나의 십자가가 맞는가 확인해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버린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애들한테 잠깐 인사 좀 해줘. 그래.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면 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제자를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배우는 자, 따르는 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있었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어요. 종목도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쳐 봤고요. 또 악기도 가르쳐 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어떤 분야든지 이 사람은 정말 가르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배우면 배우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항상 제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배우기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너는 이것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가르쳐주면 자기가 하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제 생각대로 하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가르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도 배울 때 왜 이런 걸 시키는 것일까 불만을 갖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방법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왜 우리 교회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큐티하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매일 다 큐티하라는 거야? 왜 가족들이 다 하라는 거야? 어린아이부터 왜 다 하라는 거야? 지겨워.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순종까지는 내가 좋아. 그래. 근데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라는 말 그거 싫어. 안 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르고 싶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표정 보니까 너만 했다라는 생각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정말 가르치기 힘든 부류 두 번째, 배우기는 배우는데 왜 배우는지도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이 멍하니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열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 하니까 하고 안 하면은 좀 뭐 하니까 하는 부류들이 정말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사냥을 하는 사냥꾼은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풀어둡니다. 그 중에 개들 중에 사냥감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냥개가 마구 짖어대며 쫓아갑니다. 그러면 사냥감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냥개들도 무슨 소리야 뭔가 있다 하고 와와와와 하면 짖어대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이나 아니면 상상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꾹꾹 하다가 누가 막 짖으면서 개 한 마리가 뛰쳐가면 그냥 주변에 있는 개들이 그냥 냄새 맡다가 다들 와와와와 하면서 쫓아가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다 우르르 쫓아가는데 사냥감을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힘이 들거나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주인에게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사냥감을 본 개는 목표물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거나 힘이 들어도 뭔가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냥감을 물고 온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면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 대단한 어려움 때문에 대단한 일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때려치는 거 아닙니다. 재미없다고, 자신과 맞지 않다고, 분위기가 부담스럽다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교회를 등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 이 길을 걸었을 때 이 길 끝에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남들 하니까 왈왈왈왈 하면서 같이 쫓아는 가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애굽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고 눈으로 봐야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늘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이 보이든지 눈앞에 무엇이 아른거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한 음식이지만 단계별로 많이 세분화해서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운 정도를 몇 단계로 구분해서 원하는 단계의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안내해 줍니다. 한국 사람들 매운 음식 좋아하니까 매운 음식 파는 데 가면은 단계들이 있죠. 보통은 순한 맛, 보통 매운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보통 이 네 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근데 이 네 단계도 귀찮은 사람은 세 단계. 순한 맛, 매운맛,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음식점에 보면은 이 매운맛의 단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순한 맛도 맵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 더 만듭니다. 뭐를 만들죠? 순한 매운맛만 먹는 어린이라는 뜻으로 맵린이 맛이 있더라고요. 맵린이 맛.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단계도 추가되고 아주 매운맛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맵다와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도파민을 합친 메파민 맛 있고요. 그리고 어디 쪽 근처에 마라탕 집에 가니까 블랙아웃 맛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아웃이면 이게 끊기는 거잖아요. 먹고 죽는 맛이라는 거죠. 기억을 소실할 정도로 매운 맛이야. 블랙아웃 맛이 있대요. 그러면서 메뉴판은 시커매.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 아래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제 예배하시고 식사하셔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갈 때 사용하는 기관 있죠? 거기가 불타는 맛도 있어요. 거기가 불타는 맛. 다음 날에 거기에 불타는 맛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맵린이라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음식도 세분화돼 가지고 어떤 집을 가니까 맵기가 10단계로 나눠졌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넣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모르겠죠. 주방장이 알아서 하겠죠. 참 같은 음식도 단계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분류를 합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연륜이 짧은 초보 그리스도인, 성령의 은사가 많은 그리스도인,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손님과 같은 그리스도인, 그냥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편한 그리스도인,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종류가 없습니다. 단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세분화될 것이 없고 오직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교리를 외우는 것, 교리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라는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오케이 나는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겪게 되는 아픔, 버려놓은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행동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한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견뎌야 하는 거, 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 따라가야 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만 살아있는, 그래서 책만 맞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참고 견디며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판단대로 지는 짐, 내 판단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 전한다고 하면서 내 기준과 판단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졌던 귀한 것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